예, 오늘 시간에는 그 땅에서 열방을 다스린 후 올라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능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IQ 200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능은 그보다 무한대, 수천 배, 수만 배 그 무한대의 지능을 가지시고 무한대의 지혜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마지막 때의 모든 일을 다 알고 또 성취를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마지막 때의 일을 준비를 하시고 있고 때가 되면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열방을 다스린 후에 백성들이 휴거되어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마지막 때 그 백성들이 올라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여기에서 휴거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그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 역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이 한국 백성들이, 역시 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 심판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긍휼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 버림을 받았던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그 심판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다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긍휼하심을 받는 수가 셀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래서 여기 나타난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할 때 이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고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각 나라에서 그 환란에서 나오게 되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백성들이 그 땅으로 함께 모여서
그 땅으로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 땅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광야 자기곳. 자, 거기에서 이 셀 수 없는 백성들이 계시록 7장에서 1차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올라가면 두 증인이 거기에서 전 3년 반 동안을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계시록 7장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래서 여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라는 것.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겠고, 이 백성들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 땅에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큰 무리는 바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인 큰 무리라는 것. 그래서 이들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서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올 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여기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때 그 한 우두머리라는 것.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는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레위기 16장에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을 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해서 백성들의 몸의 죄악을 속죄를 하는 그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그 땅에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자손들과 함께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오기 전에 그 땅에서 열방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 잠시 동안 그 땅에서 열방을 통치한 뒤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고 그 땅에서 이 한 우두머리가 열방을 통치하고, 그 열방을 통치할 때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2장의 말씀은, 그 공의로 통치할 때 그 말씀은 바로 그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잠시 동안 세계를 다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1절과 16절에서 보라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자, 이 정의로 다스리는 방백들이 광야에 거하게 되고, 공의로 통치하는 한 왕이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모이는 그 땅이 바로 광야이고 아름다운 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한 우두머리가 올라온다고 할 때 그 한 우두머리가 공의로 통치하는 한 왕이 되겠습니다. 그 한 우두머리가 공의로 다스리는 한 왕이라는 것. 그래서 한왕과 방백들이 그 땅에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 한왕과 방백들이 그 땅에서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에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땅이 바로 광야가 되겠고, 계시록 12장에서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능력으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게 되는데, 바로 이 한 왕과 방백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난다고 이사 6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그의 팔을 이 한 왕을 통해서 이 방백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게 되고, 이 만민을 공의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이 다스림이 잠시 동안 그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을 때가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 인을 칠 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게 되고, 자, 그 큰 무리는 먼저 하늘로 올라갑니다. 전삼전만이 시작이 되기 전에 그 큰 무리는 먼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두 증인이 역시 그 광야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그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증언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것. 그가 공의로 통치를 해야만 그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큰 환란에서 그 큰 무리가,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편 96편 10절에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자,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되겠고,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서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임하시게 되고, 여호와께서 만민을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한 왕과 방백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왕과 방백들을 통해서 땅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바로 주 여호와 우리의 의로 세계를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한 왕을 통해서 한 우두머리로 세계를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의와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세계를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 의와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것. 이때가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와 의의 나무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그 가라지를 불에 사르는 그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 가라지를 불에 사르는 그 천사들이 바로 의와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인을 치는 천사들이 바로 한 왕과 방백들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이 땅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자, 그의 가시는 바로 아수르, 그 이방 나라들의 가시와 찔레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이방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어서 그 악한 세력을 소멸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유다 지도자들이 불로 사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빛은 한 왕이 되고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그 한 우두머리가 불이 되어서 그 가시와 찔레를 소멸을 시키게 되고, 그 유다의 지도자들, 그 의의 나무들이 불로 악한 가라지들을 사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왕과 방백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자, 불이 나와서 대적들을 불사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어서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이 된다고 하였고, 유다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한 왕과 방백들을 통해서 그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불로 사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이 본 그 형상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이라고,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도 구름을 입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왕이 다스릴 때, 그 한 왕을 통해서 그 방백들을 다스릴 때, 그 한 왕의 보좌에는 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두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때에는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시게 되고, 또 그 아들 안에도 계셔서 열방을 그 왕을 통해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 열방을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 바로 의와 공평으로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민을 공평하게 다스리실 때, 그때 바로 한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8절에서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만민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뭇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것. 그래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왕이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공의로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한 왕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닙니다. 이 한 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왕은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백성들의 영혼의 구속을 담당하셨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의로 통치하는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는 한 왕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이 지혜를 통해서 열방을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고,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공의로 통치하는 한 왕이 되겠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가 공의로 통치할 때 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예수께서 37장에서 그 극히 큰 군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극히 큰 군대가 바로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공의로 통치를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열방을 그 한 왕에서 다스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보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환란에서 이 한국은, 이 유다 지파는 거의 전멸됩니다. 그 산을 제외하고,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만 제외하고 이 유다는 멸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여섯 재인을 되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뭇 백성을
다스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후에 그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방을 세계를 통치를 하신 뒤에 그 땅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여기서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땅에서 올라올 때 바로 시편 47편 5절의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는 것,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 것,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운 함성 중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즐거운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즐거운 함성 중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신다는 것.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부터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시고 이 한 우두머리 안에 계셔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 것은 바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올라가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올라가시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의 원대로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심판을 하게 되고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바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바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가 이루어진 뒤에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의로 통치할 때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또 만국에서 전파가 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시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왜 마지막 때의 말씀인가? 자, 주님께서 2000년 전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이 전파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신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먼저 만국에서 전파가 되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됩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게 된다는 것. 그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는 것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되겠고 그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는 것이 즐거운 함성 중에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국에서 전파가 되는 이 일은 바로 그 두 번째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로마서 1장에서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그 믿음이 되겠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그가 하늘에서 처음에 태어나고 바로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만국으로 전파가 되고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다 이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만국에 전파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바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늘의 일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 땅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시게 됩니다.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 한 우두머리를 세우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이 한 우두머리 안에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6장의 그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주는 환란을 면하게 되고, 또 유다의 지도자들의 자리에서, 그 방백들의 자리에서 그 한 우두머리와 함께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